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말씀을 세 군데를 찾습니다. 자,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자막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찾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군데 더 남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듣고 계신 줄로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래의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간을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채 3년이 못 될 것이라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전쟁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말을 하죠. 참 우리 이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 화평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 이게 참 우리의 그런 모순된 그런 삶의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인사를 할 때 그러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대부분의 인사들이 어떻게 축복을 하거나 어떤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이제 그런 뜻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길거리 지나가도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안녕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축복의 형식이 아닌 그런 질문의 형식으로 질문하는 이것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아픈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배고픈 신절에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또 그와 비슷한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고 정말로 전쟁 속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서로에게 대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인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큼이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때문에 유대인의 소원은 일편단심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은 평화죠. 샬롬. 그래서 샬롬이란 말로 그들은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은 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또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 바라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이 전쟁의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만들어가고 또 이 분쟁의 환경 속에서도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화평,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88번 정도가 나오죠.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신구약을 합하면은 이 화평이란, 평화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4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한 번씩 평화를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해도 남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평화를 즐기거나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화해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쟁의 현장에서, 화평이 깨진 그 현장에서 그냥 불안해하면서 그냥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돌을 닦고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의 자리에서도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면은 서로 다른 세 부류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싸움을 붙이고 부채질하는 애들이 있죠. 야, 싸워 너 쟤 이길 수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쟤 이길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점점 더 싸움을 크게 만들죠. 사실 둘이 싸울 일도 아니었고 그냥 에이 그러고 말면 끝나는 일인데 그 친구들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행여 싸움에 말려들어서 한 대 얻어맞지는 않을까 싶어서 멀리 구경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그 싸움을 말리려고 애쓰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과연 누가 피스메이커일까요? 싸움을 말리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처음에 너 쟤 이길 수 있어? 싸워라 한 친구는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 화평을 깨는 사람이죠. 평화를 깨는 사람,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교회 생활에서에 나오는 그런 죄목을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함으로써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서로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피스메이커까지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에는 이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고 또 외면하고 싸우기 싫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또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바로 이 평화를 만드는가 문제를 만드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5장 9절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트러블 메이커, 이 문제를 만드는 이 사람들의 장본인이 뭔가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혀가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을 조심하지 않고 혀로 인하여서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눈이 남의 허물을 보아도 혀로 비판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면 입을 다무는 것이 좋죠.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싸우기 전에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발길질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말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바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만 우리가 참을 수 있다면, 이 처음만 조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해자가 되는 최상의 방법은 침묵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공연히 아는 척하고 충고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유혹을 참아야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또 그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지만 않아도 여러분들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실수가 둘이서 다른 사람을 욕했다가 또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이 그 양반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100% 싸움이 납니다. 정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 신실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속상한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100%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말아야죠.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또한 이런 교만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싶다면은 언어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냥 내뱉고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기 이전에 벌써 그 사람은 상처받고 벌써 그 사람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는 편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그거는 나의 문제이고 뒤끝이 없는 건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잔뜩 해놓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말은 그냥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싶다면은 어느 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는 바로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붙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화평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100% 화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는 화평을 이루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또 가룟 유다와는 화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원수 갚을 사람 다 원수 갚고 살면은 과연 누구랑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조금 섭섭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죠. 내가 지금 섭섭하다면은 상대방도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평이 깨지는, 평화가 깨지는 이것은 한 사람만의 상처가 아니고 서로에게 상처인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악은 반드시 내가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저 용서하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해도, 비록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 우리도 모르는데 하루에도 12번 이상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 다 말로 꺼내놓으면은 결론이 뭘까요? 화평은 깨지고 싸우게 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용서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오해가 풀리고 상대방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안 변하면은 내가 변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무엇이든지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은혜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이 죄의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입니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은혜이죠. 내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무것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배웁니다. 서로 배우는 것이죠. 또 서로 배우는 만큼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도 여러분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이죠.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희락 그런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인 것이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노래도 있었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가 참으면서 하이코는 참 맛있게 생겼지만 오늘은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것이죠. 함께 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런 것이 가능해질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본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손을 흔들 때 이 독사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본능의 모습이죠. 얼마나 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참아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 사람들과 먼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쌓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 밑에 숨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막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런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바로 이 장벽을 헐고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초가 바로 그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죽음이고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의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기 이전에 이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내 스스로를 용서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자아와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내적 화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내 자신과 나의 삶의 갈등을 일으키는가?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을 찾게 될 때에 내적인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셔야 되죠. 정말 숨기고 감추고 또 덮어놓았던 그런 아픈 상처들, 이것들이 치료해달라고, 이것들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이웃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아픈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픈 것이 있습니다. 내 자아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죠. 가정이나 이웃의 관계 속에서 불화할 때가 언제인가 돌이켜보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이 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 평화가 깨져버릴 때에 우리는 이웃과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 말은 그 불화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교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죠.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살면서 이거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일까? 늘 고민하며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가끔 믿음의 가족이라고, 믿음교회 가족이라고, 믿음 공동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 공동체가 뭘까요? 당신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곳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가락질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따라하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당신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믿음 가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구원이고 영생이고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화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인 아가페, 우리 첫 시간에 나왔던 아가페 사랑, 그것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화평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와 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화평의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이웃들도 모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들의 이웃과 화평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누려야 되는, 또 우리들이 맺어야 되는 화평의 열매라는 것이죠.
화평은 세상을 아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이 들어서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느낄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죠.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때, 평화롭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하는 화평,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참으로 참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는 과연 믿음교회 성도다,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우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을까요? 성경 박사라고 해서 안 믿으시는 분 앞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요? 야, 나도 저렇게 박식해지고 싶다.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이 화평하게 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때에, 그 평화를 만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의 인격과 삶에 그때서야 도전이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그 화평을 받아 누린 사람, 또 정말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은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하고 정말로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화평을,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것들이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 말고 앞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쯤에는 한번 전화해 볼까, 내일쯤에는 한번 연락해 볼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외쳤던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을,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